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곧 신앙이다. 그리고 믿음이다. 하나님의 성실성을 가지고 인간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인간도 그 언약을 맺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성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를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종한 전형적인 신앙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자기의 존재를 걸고 신뢰를 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도 그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인생의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에 시험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하실 때 너희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있는 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셔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는 것이 우리 심령 속에 사랑이 넘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비밀한 역사 속에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는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은 믿음대로 되는다는 것이고 이루어진다는 사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이 산을 들어서 옮기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문제나 어려운 것들이 생길 때마다 좌절한다든가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시험을 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봅니다.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년이란 세월은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고통스럽겠습니까? 12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찾았을 것이고 많은 의사, 좋은 의사가 있다고 소문을 들고 찾았을 것이고 때로는 한의사를 찾았을 것이고 양의사를 찾았을 것이고 또한 기도를 누가 능력으로 기도를 해주면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 12년이란 세월이에요. 1, 2년이 아니라 12년 동안 이 여인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가.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낫겠다는 그 믿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쏟아져 있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그 속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갔겠습니까? 그 사람들 둘러싸인 곳을 집어 뚫고 뭡니까? 최선을 다했답니다. 저 사람의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을 것 같다. 그랬을 때 얼마나 힘을 다했겠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되기만 하여도 내가 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을 댔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자기의 혈류의 근원이 고침을 받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혈류의 병은 계속 피가 흐르고 있는 사건이에요. 금방 알죠? 근데 금방 손을 대는 순간에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문제에 있을 때, 모든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치료가 될 거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약속 속에서 믿음이 굳건히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치료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을 믿는 그러한 자들인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그 믿음이 구원을 하고 그 속에는 이제는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기를 원하시고 그 평안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분명히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또 백부장의 신앙을 보겠습니다. 백부장은 신앙은 뭐입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백부장의 신앙의 인격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하인이 중풍에 걸려 있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니라 자기 종이 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을 주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합니다. 이 백부장은 생명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전이 하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보다 높은 자는 존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은
나보단 낮이고 나보단 모자라고 부족한 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한 믿음의 인격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백부장은 하인의 병들어 죽게 되었을 것을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병을 고쳐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 정도로 국률하게 여기는, 하인을 국률이 여기는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인님 앞에 찾아옵니다. 백부장은 겸손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믿음이었다. 말씀만 하옵시면 낫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한 신앙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눈에 안 보이고 손에 만져지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멘으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했으니까 될 줄 믿습니다. 하였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는 하인의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됐단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백부장의 신앙을 인정을 받았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이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했어요. 믿음 속에는 언제나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보여주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을 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함까지도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자, 또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바디메오의 신앙을 우리가 봅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요.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소경은 거지 디므에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그러한 그럴지라도 지난시는 예수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나를 예면하지 마십시오. 그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예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부르는 자들을 절대로 예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를 절대로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것이 믿음이 있을 때 받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바디메오 거지는 예수님의 행렬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이리 오라고. 바디메오야 이리 오너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 소경은 자기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소경이 뛰어서 일어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한 소경이었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경의 눈 그대로 나가면 돼요. 그러면 눈이 열릴 것이고 우리가 심령이 상한 심령이 안 되고 완악한 심령이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면 나가기만 하면 돼요. 나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의 씨앗은 언제인가
언제인가 어느 때인가 열매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육신의 눈도 뜨고 주님이 따르는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는 것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많은 군중이 있는데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달려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할 때 달려갔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는 메시아인 것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청하는 것을 다윗의 자손이여 부를 때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끈질긴 우리가 기도가 응답됨을 증거하는 기회를 우리는 포착한 좋은 믿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때가 그때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기회이라는 걸 생각하고 놓지 말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또 한 사람은 수르보게의 여인의 신앙을 봅니다. 이 여인은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 여인이 들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가나안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얼마나 그 여인을 천박하게 여기는지 개만도 못하게 취급을 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간청을 저버리고 그 여인의 모든 부르짖는 것도 상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주님, 아닙니다. 그러나 걔들도 뭐라 합니까? 걔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 부스러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부르짖는 그 신앙으로 통해서 믿음을 보시고 그 딸에 시달리는 그 딸, 얼마나 힘들어 사는 삶을 사는 그 딸을 귀신을 쫓아내 주신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우리도 믿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만, 딸에게만 그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마귀의 시달림 속에서 얽매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했을 때, 그래서 그 믿음은, 응답은 믿음 안에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간절히 가지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이 여인의 신앙으로 칭찬받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절하며 가로되 주를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신앙을 언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히 섬기고 발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 여인은 그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치료가 됐을 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가능한 방법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버리고 미워하고 내어쫓아 아무도 가까이 안 하는 인간들을 찾아 만나 주셨던 그 사건을 내가 뭐가 잘났습니까? 세상에 물론 학벌도 좋고 이치도 좋고 재물도 좋고 권위도 있고 있다 세상에 권세도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모하는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찾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언제나 우리는 굴복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럴 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사단을 추방하여 주시고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은총이에요. 이는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물질보다도 귀하게 여겨 보이시고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이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간답게 사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제사장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신앙을 우리는 보아야 하고 소경 바디메오의 신앙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백부장의 신앙을 보아야 합니다. 귀신 들렸던 스르브기 여인의 이 끈질긴 신앙을 우리는 소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옷을 입었고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 언약과 자비와 국륜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죽을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언제나 임마누엘로 승리하는 삶과 신앙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